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네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함께 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 깨닫고 그 말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이룰 것을 소망하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흘리지 않게 하시고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언약 백성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겨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3세대 예배를 드리는데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뭐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할아버지의 믿음이 부모에게 갔고 그 부모가 또 자녀에게 흘러가서 3세대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루어가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정말 이 예배가 귀합니다. 귀해요. 사실 3세대 예배라 하면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것도 있죠. 내 자녀는 어디로 갔는지. 우리 때 그렇게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잘 믿는 자녀가 크고 대학을 가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신앙을 저버릴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갈망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이 우리 삶에 또 필요가 되어지고 주님을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 간절함이 기도가 되어지고 그 기도가 찾는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어지고 구하는 하나님이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지고 두드리는 우리들에게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94살 된 권사님의 생일 예배를 주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4살이 되시니까 궁금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남은 여생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100살까지는 계획을 잡고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은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시다. 그 다음엔 하나님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인생 정말 100세 시대를 사는 이 인생 속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살다 가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가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집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가 건강도 있고 힘도 있고 다 자신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다리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팔도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고 이런 삶들이 점점 경험되어지면서 아하 내 몸뚱어리도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의 마지막이 오고 있구나라고 더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아이들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저거 나름대로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카톡도 모르고 컴퓨터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들은 다 아니까 뭔가 가진 양 알고 있지만, 이 몸의 한계와 인생의 한계를 깨달은 어르신들은 젊은 아이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젊은 아이들은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되고, 겸손히 어린들의 그 한계를 깨달은, 그 한계에 도달한 어른들의 삶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 많고 저렇게 다 할 수 있는 그 삶 속에서 뻔히 알지요. 저게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걸. 그럴 때 또 한번 브레이크도 잡아주셔야 되고, 잘한다 잘한다 또 악셀레더로 밟게 힘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삶의 여러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요,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러 오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99세,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사신 줄 아세요?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라,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는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 뭐 아브라함이 좀 오래 살은 거죠. 사라가 평균 나이면 120살 정도가 평균 나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120살까지의 평균 나이에 99세면 이제 막바지입니다. 막바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왔을 때가 75세 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찾아와셔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에베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에베의 집을 떠나 75세 때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라 할 땅으로 막연히 떠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좋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그 떠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어떤 축복을 했냐면요, 내가 너 후손을 통해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내 언약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대했겠죠. 75세 때 순종하여 본토 친척 에베 집을 떠나 갔는데 내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는데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 뭐 변화가 없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10살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75세니까 사라는 65세입니다. 120살까지 산다 그러면 한 50대 초반, 40대 말 정도 되는 나이겠지요. 아직까지는 인간적으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더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첩을 둡니다. 하갈이라는 첩을 두어서 자식을 놓습니다. 그 자식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스마엘이 놓았으니까 이 자식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다. 사라를 통해 너 씨를 통해 내 후손으로 내 언약 백성으로 삼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내가 이제 100살이 다 돼가고 사라는 이제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 잘 키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습니까? 삼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99세, 75세에 말씀하셨고 이제는 25년 지나서 거의 99세가 될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참 잘했어,
아버님 내 말을 잘 순종해서 내 언약을 잘 지켜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신 것은 요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어떤 이유냐면요, 아브라함이 어떤 잘해서 잘 섬겨서 신앙 잘 지켜서가 아니라, 어떠한 조건도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25년 전에 이삭을 통해 태어날 그 후손을 통해 태어날 것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은 10년 지나서 경수가 끊어지기 전에 첩을 통해 낳아야 되겠다라고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막막한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상기시키는 내용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해서 이 후손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내가 뭔가 해서, 내가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것은, 하나님의 저 약속은, 오늘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도 하나님이 내가 세우고 내가 이루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으로 계약을 맺으십니다. 세상의 계약은 어떻습니까? 당신 5, 내 5, 아니면 나는 6, 당신은 4, 그래서 주는 만큼 나도 얻고 당신도 가지고,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 원리에 사로잡혀서 자꾸 내가 뭔가 해야 될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두려워하고,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맺은 언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맺은 것도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주신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실패했고, 얼마나 믿음이 연약했으면 자기의 가정을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 내 백성으로 삼겠다 했는데, 자기 죽을까 봐, 자기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 후손이 태어나지 않는데 죽을까 봐 아내를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아내를 내 누이라 그러면서 팔아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아내가 다른 이방 나라 왕에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그날 밤에 왕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처음에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탁 나타나셔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올마이티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데, 우리의 믿음 속에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냐는 거죠. 내가 아프면, 내가 암이 걸리고, 내가 병이 들어 죽음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불안해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나님이 받았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요? 인간적으로 정수가 끊어지고 사라가 89세고 아브라함이 99세인 그때, 인간적으로 생리도 다 끝나고 경수가 끊어진 그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약한 하나님, 내가 힘들 때만 와서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땅의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죠. 그런데 내 삶은 내 것이고 하나님은 헬프로 도와주십시오라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믿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드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내가 뭔가 해서 이루면 내가 한 자랑이 나타나고 내가 한 의가 나타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된다면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봉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걸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잘했어,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오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다 새 언약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통해 내 백성 삼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지요. 그리고 이삭이 또 자녀를 놓고 에서와 야곱을 놓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혈통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태어나서 12지파를 만들고 그 12지파 속에 다윗의 지파가 생기고 다윗의 혈통이 이어가고 다윗의 후대를 통해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럽에 전달된 것이 영국, 유럽, 프랑스를 통해 독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청교도들을 통해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미국에서 그 종교의 자유를 외쳤던 사람들이 선교사를 훈련하여서 우리나라 언더우드 선교사님, 일본,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선교사님의 믿음을 본받고 복음이 전달되어서 우리가 믿게 되었지요. 우리 집안은 안 믿는 집안인데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유학을 오게 되어서 유학에서 미국 생활에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언약이 영적인 자녀를 삼으시고 계속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3세대 예배가 나로 끝난 게 아니라 내 후손에,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이어지는 약속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 욕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욕심이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권의 축복이 있습니다. 뭐냐면 큰아들만 아버지가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장자권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가 형이고 자기가 쌍둥이 동생이지만 발목 잡고 나왔지만은 둘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자권이 한 발의 차이로 놓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걸 갖고 싶었으면 거짓말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팥죽으로 형을 속이고 그래서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웬걸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형이 그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 버려놓고 엄마가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광야 길에서 밤에 노숙을 하는데요. 집도 없고 누울 자리도 없고 이불도 없고 베개도 없고 돌을 베개 삼아 자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해서 도망오던 그 야곱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실수했고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믿음 없이 결정한 순간도 있었고 우리도 잘못하여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내 의로 나아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믿고 내가 바로 그 약속에 받은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말씀 붙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잊어버린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서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은혜가 우리 가정에 뿌리가 내려 말씀의 뿌리가 내려서 은혜가 가득한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모습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라고 그러시고 그 은혜의 주체이신 은혜주가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는 은혜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것은 예배 자리를 늘 사모하는 마음이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버티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걸 이야기하겠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어 주님 앞에 신앙으로 섬기는 것이 가지에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은 변치 않다는 걸 깨닫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순종을 통해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을 되새겨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너는 완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말씀을 딱 들으면 부담이 되지요. 내가 완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 완전하다는 저 말은요, 원어를 보면 타밈이라는 단어인데요, 도덕적으로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향해 걷는 삶을 이야기할 때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레위기 1장 3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저기에 흠없다 할 때 완전하다, 타밈을 사용합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목적에 합당한 제사 제물로 사용하는 수컷을 이야기할 때 흠없는 수컷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완전하라, 탐임이다, 탐임하라. 저 말은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가 죄가 없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저 완전은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어 비도 오지 않는데 이러면서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완전한 자를 탐임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윗의 시편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앞에 완전하였으므로. 다윗이 자기를 보고 완전하다는데 저 완전함은 자기가 죄가 없고 완전함이 있어서 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탐임하였으므로 저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다윗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탐임하다 저 말은 죄 앞에 내가 완전한 게 아니라 죄 앞에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정직한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탐임해라 저 말은 완전하게 해라 저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노아처럼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사는 삶을 살고 그리고 다윗처럼 죄 앞에 바짝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을 탐임해라 완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이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순종은 바로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리는 삶의 시작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좀 가난해서 늘 이사를 하고 집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마지막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이 집을 네가 들어와서 살아라 하고 열쇠까지 주고 등기까지 다 넘겨서 줍니다. 그런데요 그 자녀가 여전히 그 키를 가지고 집에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밖에 산다면 이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준비하셨고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정의 회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키를 열고 집에 들어가야 그 집의 편안함을 누리게 되듯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셔서 기쁨과 가정의 회복과 평안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못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탐임을 그때 탐임하는 그 삶은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완전히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내 방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여기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두 발 다 하나님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방향을 틀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세 번째에 축복을 주셨는데요. 어떤 축복이냐면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시선은요, 우리 하나, 아브라함 하나에 멈추지 않습니다. 대대의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넘어 이삭에게 갔고, 이삭이 야곱을 놓고, 야곱이 넘어 다윗 혈통까지 갔고, 다윗의 혈통을 넘어 그리스도께까지,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 오신 예수님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영원의 시간 속에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순종이 어디에 사용되어지냐, 거기에 우리의 당면 과제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 같이 동역하는 어린 디모데를 보고 사도 바울이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노니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네게 속에 있더니.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의 믿음을 딱 보고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아, 디모데, 네 믿음 보니까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이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고, 그 로이스의 할머니의 믿음이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고, 이제는 네가 거짓 없는 믿음이 네 속에 있구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의 믿음을 딱 보고 깨달은 게,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의 믿음으로 갔고, 어머님의 그 삶을 통해 디모데가 믿음을 받고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정말 할머니들의, 우리 조모 부모님들의 자녀들, 후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젊어서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앉아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후손들을 위해 날마다 간절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흘러가서 부모들에게는 부모들의 삶의 뒷모습을 통해 자녀들과 배우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면 자녀들은 틀림없이 잔소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우리 부모들의 삶의 뒷모습을 통해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힘이 들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말씀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무엇보다도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때가 되어 부모의 믿음, 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이 때가 되어 우리 속에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각 자녀에게 각자의 만남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네 안에 있는 걸 사도 바울이 보고 부모의, 할머니의 믿음을 본받고 있는 걸 본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본받고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세대 예배 속에 우리 자녀들도 이 믿음을, 부모님들이 믿는 이 교회에 함께 오는 믿음을 본받고, 할머니들의 기도와 부모의 뒷모습과 자녀들은 그 본받고 간절함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 속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 언약을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 되냐는 거죠.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브람보다 더 자주 넘어지고, 그리고 전심으로 행하라는 그 말씀 위에 늘 부끄러운 존재란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나는 믿음이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 그 믿음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은 그 완전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다 순종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얻은 은혜이기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 가정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실제로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순종을 자꾸 내일로 미루고 아직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자꾸 힘들다고 나는 편한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그래하다면 전심으로 탐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탐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저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오늘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복은 순종을 통해 풍성히 누리게 되고 그 복된 삶은 자자손손 이어질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고 더 말씀 순종하며 주님의 능력 아래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 가정 속에 부모는 뒷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기도의 자리에서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가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리라 사모하면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내 때를 생각하는데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그 때를 끊임없이 소망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